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4절에서 보면 단락이 바꾸어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예수 밖에서 기뻐하는 것들은요 다 유치한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 그런데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가짜죠. 잠깐 동안.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내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받아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함으로 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저는 기뻐요. 별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천국 갈 때가 다가오나 보다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별로 크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통하여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과정은 이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바로 구하면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지금 관광하는 중이에요, 그죠? 관광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관광하는 사람이 관광지가 좋다고 거기에서 자기 집 내버려 쳐두고 자기 가족 내버려 버려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관광지에서는 잠깐 아주 그 제 시간 동안 특별하게 누리고 거기에서 볼 것 구경하고 거기에 특산물 먹고 거기에서 문화 구경하고 뭐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객이잖아요. 이 세상 관광객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호적이 있어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다가 내가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알지도 못한 나를 내 이름을 갖다 너 몇 년생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러고 여기 땅에 호적 올려준 걸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나의 이름이 호적이 기록되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절망하면 할수록 절망은 커져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돌파해 버려야 돼요. 절망을 어떻게 하자고요? 돌파. 터널을 확 지나가 버린 것처럼, 터널과 같은 큰 산이 있을 때 터널 뚫린 것처럼 돌파하고 지나가면 밝은 날이 옵니다. 밝은 날은 그것이 소망이에요. 터널 앞에서 저기서부터 저 큰 산을 어떻게 지나가지? 큰일 났네. 이 기차가 가는 길에 앞에가 큰 산이 막아져 있네. 이제 큰일 나겠네. 저기 부딪혀 우리 다 죽겠네. 큰 산이 앞에 보이니까 기차에 타고 간 사람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빨리 뛰어내려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터널이 벌써 뚫려 있는 거예요. 그 터널을 통과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면은요 터널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시커면서 산 덩어리만 보이니까 이제 죽겠다, 우리 이러다가 이제 다 망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터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쳐갈 길을 돌파의 믿음을 주시면 그게 돌파되어져서, 돌파가 뭐예요? 깨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깨서 터널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뭐라 했어요? 막 큰 기계로 바위를 바위를 깨버리고 두들겨서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돌파하는 믿음은 태산과 같은 큰 문제를요 돌파하는 믿음은요 거기에 길을 내버려요.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가요 어떤 문제를 겪으면 평안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구원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땅은 잠깐 관광지이고 이 땅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돌파가 됩니다. 그래 내 혼자 해보려고 끙끙거리면요, 예, 작은 돌 하나도 못 옮겨요. 그리고서 어떤 기차가 부딪혀버려요. 이거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4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명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 십자가에다 내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선물은요, 그 얼마입니까?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게 좀 그런 거지.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갖다 주는데, 아 이거 얼마예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이고 카리스이고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싸서 우리는 그 값을 따져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너무 커서 안전해서 우리의 이 부족한 죄인들이 지구를 팔아서 드린다 해도 우리 구원값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그거 받으면 돼요. 예, 받으면 돼요. 예? 도저히 갚을래야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쓸어도, 예? 그 선물 주시는 거에 바꿀 수 없는 그 값을 뭡니까? 값을 치러드릴 수 없으면은요, 예, 선물은 받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나를 위해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저 받으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놀라운 하늘의 계산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하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렇게 따지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방법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와서 간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런데 그냥 구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그 내용 뭐냐? 우리는 지옥 가는 길을 탈피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의 제1 원칙인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살지만, 우리라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눈만 뜨고 나면 미국에서 선거한다고 난리죠. 그러면 선거에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 같은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동북아 문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내 가정에는, 내 직장에는 어떤 영향력이 올 것인가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고 나면 내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요, 도둑처럼 들어와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도둑처럼 담을 쓱 넘어가지고 들어와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 심어놓은 것들에 대한 문제, 아무튼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문제들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죠. 문제는 왜 문제겠습니까? 문제는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컵을 들고 오늘 물을 마시니 이 컵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왜 그래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제가 그냥 하마인 줄 알고 말통으로다 물을 한 통을 여기다 길어놨다 칩시다. 그러면은요,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고 기울일 수도 없는 큰 통에다 갖다 물을 잔뜩 넣으면 물 한 모금 먹을래도 이것은 내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문제이지 감당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 별로 안 무겁잖아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버거워서 도저히
온 방법을 다해, 물론 동원해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을 대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내 힘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또 뭐 저축해 놓은 걸 다 끌어놓아서 어떻게든 하면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이상의 과학과 돈과 의학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손댈 수 없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힌트 얻으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염려를 갖다 줘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차피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가 들어와 버려요. 염려. 문제도 해결 못 받아,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나마라도 있던 소망이 막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너의 문제를 염려함으로,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쯤 자라주더냐? 한자가 90cm잖아요. 네가 염려하면 문제는 떠나가고 키가 한자라 자랄 쯤 그렇게 염려가 너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더냐? 네 문제 해결하는데 네가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염려할 때 이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있어요. 어떤 폐해냐면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요, 몸이 상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미워지고요, 좌절이 오고,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도둑처럼 우리에게 왔는데,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기에 감당하기에는 이거는 힘에 부딪히고 도저히 이 땅에서는 해결 안 나겠다, 그러할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내게 염려를 갖다 주니 그것이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이죠. 이것까지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게 힘에 겨운, 내게 힘에 넘쳐 문제에 깔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맡길 곳이 있습니다. 맡길 곳이 있습니다. 맡길 곳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씩씩한 이유가 있어요. 제 힘에 부딪히는, 너무 넘쳐나서 너무 못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제 힘의 어떠한 연약함을 제가 아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저는요, 맡길 분한테 맡깁니다. 위탁을 해요. 위탁. 우리 그렇잖아요. 도저히 안 되면 위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술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도 이 문제를 맡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사람 찾아가봤자 비굴하게 우리를요 멸시하고요, 참 그럽디다요. 사람 돈이요 사람을요 그렇게 추악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점잖더니만 돈 빌리러 갔더니 그 점잖은 마음으로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참요 엄청나게 사람을 멸시하고요, 마치 거지 대하듯 하질 않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좀 청탁을 할라치면, 물론 정당한 청탁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부탁을 할라치면요, 세상 그렇게 비굴하게 사람을요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난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 내 짐을 갖다 맡기면요, 사람들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내 짐도 어려워? 아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보따리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문제 보따리 얘기하려면 그쪽이 이래, 아이고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대요. 멀쩡하게 밥도 잘 먹고 멀쩡하게 잘 살더니 내가 내 문제로 인하여 좀 도움 달라고 하면요, 거기는 더 큰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아이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 대려, 아이고 이게 뭐요? 작은 바가지 가지고 갔다가 막 그냥 함지박을 두들겨 맞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절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오는 염려와 절망은 더 절망이 되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문제를 맡길 곳을 찾고, 할렐루야, 찾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문제의 짐을 이제 맡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첫째, 풀어헤쳐진 염려, 근심 모든 가지
집에서 그 문제를 하나를 꺼내놨더니요, 이 사람이 한마디에, 저 사람이 한마디에, 새끼들이 한마디에, 이웃 친척이 한마디에, 부모들이 한마디에, 아니 문제 하나를 내놨더니 다 문제만 내놓으니까 이 마루가 모자랄 정도. 그러잖아요.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라요. 그러면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될 거고 막.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각자가 염려를 하나씩 더 보태놔가지고 그냥 거실이 모자랄 정도로 그냥 집에 어때요?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쫙 깔렸어요. 이 분위기라면 정말 다 그냥 딱 한 구덩이에 죽을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따리를 빨리 싸야 합니다. 첫 번째, 염려의 보따리를 싸라. 따라하세요. 염려의 보따리를 싸라. 입을 열어 염려할 문제를 내놓고 염려를 하고 앉아있으면 저는요, 제 귀에 이게 딱 분별력이 와요. 어떤 사람 같은 말을 해도 아우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무슨 일을 하실런지요? 염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미 제 문제 아시겠죠? 이렇다고 말은 하네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소망적이고, 문제는 생겼으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결론은 해결된다. 이렇게 시작을 안 돼. 이 방송 좀 모두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할렐루야. 말할 때부터 믿음을 깎아먹고 말을 시작해. 염려를 갖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요, 걱정 근심에다가 플러스 불신앙이요. 같은 말에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들을 때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는데, 이 해결책이 저는 이미 갖고 딱 들리는데, 하나님께 들리는데 그게 아니요. 이러니까 또 그래요. 한 가지만 말하면 더 괜찮을게. 한 가지 물어봤더니 5가지 염려를 끊어놔.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염려일까? 염려를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그것처럼 좀 제발 염려 좀 지워버리세요. 지금 몇 년째 이 설교를, 믿음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한 가지 그러셨어요? 안 보묻다가 그냥 5가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그게 안 고쳐지나? 목사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믿음으로 딱 그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지난번에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믿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힌트. 지난번에도 그렇게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죽고 살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안 굶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을 주셔서 살아왔던 날들을 언제 다 깡그리져 버리고 문제만 왔다 하면 염려인가? 이게요, 이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이 제발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딱 입을 딱 열면 내가 지금 발설할 말이 불신앙의 말인가 신앙적인 말인가 딱 판단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염려 근심에 꽉 차고 하는 말과 문제는 뭐 크지만 뭐 그 큰 문제 하나님 손에 가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요. 이제 금식하려고요. 이제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좀 뭔가 좀 돌파하려는 믿음이 착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문제 이거 거실에다가 그냥 온갖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한숨 푹 쉬고 그래 봤자요, 뭐 하자는 거 지금. 거실에서 한숨 쉰다고 해결이 됩니까? 염려에다 염려를 보탠들 해결이 됩니까? 안 될 일만 말한다고 해결이 됩니다. 얘라 모르겠다 그럴 때는 빨리 염려 보따리를 빨리 싸요. 될 대로 가야지. 될 대로 이탁소로 가야지. 보따리를 집에서 풀어헤쳤던 모든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한숨과 싸움 날만은 이런 절망을 다 보따리 팍 싸가지고 빡빡 묶어가지고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두 번째, 그 문제의 보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람 만나봤자 자기 힘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은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도망치거나 염려를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문제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 풀어헤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풀어헤쳐야 돼요.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왜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구구절절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급한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또 큰 문제는 더욱 강력하게 기도해서요, 예? 하나님께 보따리 풀어놓고 아랜다는, 여기서 한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던지 문제가 모든 문제의 보따리들을 싸가지고 문제채로 나가버리도록.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모래 씨름판에서 씨름할 때 보세요. 이 두 선수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직 삿바만 차고 나와요. 반스 입고, 그쵸? 응? 팬티 입고 삿바만 차고 나와. 뭐예요? 힘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힘과 기술 겨루기를 해요. 그죠? 아니, 지금 좋을 때가 아니요. 정신 바짝 나야 돼.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지금 미결제 중인, 계류 중인 문제들 하나님 해결 받아야죠. 그 이기는 방법, 모래판에서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에 지금 씨름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그 지적 방법이 오늘 말씀이 안에 있잖아요. 오직 두 선수만 거기에서 문제를 딱 이제 서로 승자를 내기 위해서 힘 겨루기를 해요. 힘과 기술 겨루기를 해요. 그러할 때 힘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치고 나오면 이렇게 대응할 거고, 이렇게 공격하고 나면 나는 이걸로 칠 거다라고 머릿속에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 상대방을 읽어버려야 돼. 읽어버리고, 이 선수의 특징은 안다리 걷기든 또는 홈이 걸기 막 이렇게만 나오면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준 만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찍어 누르기에 힘을 있는 대로 실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중심이 50%에서 이미 힘이 나한테 너무 쏠렸어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살짝 빠져주면 자기 스스로 무릎 꿇어버려. 이해하셨어요? 그런 씨름판 선수들이 많아요. 이 사람의 힘이 잔뜩 밧다리를 걸어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나를 반쯤 들었는데 나를 꼬나버리는 그 힘이, 나를 꽂는 힘이, 내가 밑에 깔려서 꼬나버려치면 내가 지는 거지만, 나를 쭉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다른 힘으로 내리꽂으려고 할 때 샥 피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실은 만큼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씨름판에서 힘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씨름판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거냐, 문제에게 눌려 죽을 거냐, 사활을 놓고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밀어내야 됩니다. 최선을. 모래 그 영적 싸움장 바깥으로 밀려나가 뚝 떨어지도록까지 밀어내버려야 돼요.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뭘 알아?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해본 사람 어때요? 노하우가 더 생겨요. 문제가 나면 어때요? 그래, 씨름장 밖으로 네가 나갈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응답 받은 분들 많잖아요. 많죠? 또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무슨 염려가 쏙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통 해서는 안 되고, 그 영적인 씨름장에서 저기 이렇게 그 씨름장 뚝 있잖아요. 뚝 밖으로 빡 나가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 막 보따리, 어이구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안 되지. 보따리, 염려 보따리 다, 질병, 거짓된 모든 것, 거지 같은 근성 모든 것 다 가지고 그냥 그 귀신, 악한 마귀,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가지고 온 그놈이 우리 애를 염려 가운데 데려가니 시험하려면 이 모든 문제가 쫙 보따리채 들고 나가버리도록. 할렐루야. 이겨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점잖게 하실 일이지.
목사님은 저렇게 아이고 저 앞에 벽이 안 무너진 게 다행이요. 그렇게 아침 새벽에도 소리를 질러대고 저녁에도 소리를 질러대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저렇게. 근데 저는요 그 기도할 때 만만하게 안 봐요. 문제를 가지고 온 놈을 씨름장 밖으로 겨우 쫓아내야 속 시원합니다. 그러고 나야 그냥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이겼으니까 이제는 가서 쓰레기 처리만 하면 돼요. 나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씨름장이에요. 영적 씨름장. 이 기도를 해서 뭐냐 여러분요 그쯤 되면 3분의 2쯤 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나냐면 이 마음에 막 승리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막 벌써 이겼다는 힘이, 그러면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나가거든요. 막 50대 50으로 싸울 때는요 막 기도하기 싫어지고, 기도한다고 되려나, 집에나 빨리 가야지, 나는 오늘 일 많이 하고 사람 만나고 피곤한데, 이게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요. 시험 마귀가. 왜냐니까 50대 50이면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하는 자리 다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씨름 선수가 둘이 앉아 있어서 서로 삿발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훑어잡기 위하여 손을 푹 집어넣는 거 봤어요? 응? 어찌됐든 간에 손이 더 많이 들어가면 후딱 들기가 쉽다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손바닥 조금 손등에 이쯤 가면은요 손 슉 빠집어낸다가, 나는 그런 거는 그냥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더 깊이 넣지 말라고, 그 손 거기 넣지 말라고, 그 속에를 삿발을 안 내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시판이 막 이러면 이제 두들기고 막 이제 주의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할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요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응답을요 빨리 갖고 와야 될 급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돈 쓰고 뭐 하고 뭐 하면 다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을 써도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올 때 그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 집에서 풀어헤쳐봤자 쌈만 난다. 아마 그런 집들이 많을 거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사람 원망하게 되고 다 뭐라고 하냐면 다 남 탓이거든. 그 문제 왜 발생해? 누구 하나라도 나 때문에 그랬네, 아이고 나 때문에 그래, 잘못했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래 지금까지요. 저도 그랬고,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어요. 그래 원망하면 조금 피해지나? 문제가 해결되나? 원망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희진자매가 지금 와서 제가 다시 설교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근데 온라인 보시는 분들이 왜 목사님이 설교를 아까 하신 대로 다시 하나? 아니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지나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우리의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내 안에서와 내 가정 안에서와 내 주변에다가 풀어 헤쳐진 모든 염려 근심의 보따리를 싸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다 풀어 헤쳐놔라. 또 어떤 중구난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중구난방 뭔 뜻이냐니, 보따리는 풀어 헤쳐놨는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해. 졸고 앉아있어. 보따리는 풀어 헤쳐놓고 뭐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심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보따리를 풀을 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까 말씀드렸죠, 낱낱이 구절구절, 급한 문제는 심도 있게, 큰 문제는 강력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야 오늘 갔는데 오늘 이 문제는 정말 오늘 해결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뭘 위해 기도할까요? 물론 우리의 병원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재계약 기간이 지금 11월 12일 이전에 이제 재계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숫자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거 그런데 제가 가끔 새벽에 혼자 막 기도하다가 남아서 이제 혼자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아실라나? 나 혼자 여기서 씨름하고 있나?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왜냐면 매번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끔 광고하고 또 그때가 될 때까지는 같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든 그것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때요? 당사자는 구경꾼이 아닌 사람은 그 문제하고 이 씨름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만 아시는 문제 있잖아요. 당면한 과제 있잖아요.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때까지. 최근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께 다 고백하지 못한 여기저기서 간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원리만 깨뚫어주면 해결 따더라고요. 예, 믿음의 원리를 깨뚫어 주었더니 그것을 적용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소식이 들어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죠.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말하면 문제는 문제를 낳고 나를 멸시하고 도망간다. 그럴 필요 없다. 에라 보따리 채로 들고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정돈하여, 보따리를 풀었거든. 기도할 내용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접수를 시켜라. 접수를 일단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개에게 문제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 저는 그 숫자 모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게 이제 자 소론을 일단 해내요. 근데 한 문제만 하다가는 또 몇 가지 서너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접수시키는 문제예요. 접수시켜 보세요. 병원,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자 내과에 가면 내과도 접수해 놓고, 이비인후과도 이비인후과 접수해 놓고, 비뇨기과 가면 비뇨기과 접수해 놓고, 일단 접수해 놓고 각 과에 가서 기다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 다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있네 지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접수를 먼저 하라. 하나님, 그 문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강력하게 성령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두 접수했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원에 수술 끝나고 누워있는 우리 성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가족 전체가 예수께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접수 끝났어. 세 번째 접수, 하나님 아버지, 누구 가정 지금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게 기도를 자 이제 접수 끝났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장 밖으로 내보낼 전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실제적인 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나요? 그렇게 기도해요. 들어주시거나 마시거나 졸 틈이 어딨어? 막 일어나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냥 아니 들어줘야 돼요. 막 땡깡 부리든 뭔가 난리를 내야죠. 할렐루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세요. 금식. 뭐라고요? 금식. 근데 금식이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요즘 따라 왜 그렇게 먹거리는 많아? 왜 그렇게 주변에는 그냥 손 씻게 먹거리 같지 존나 많아져. 금식이 어려워. 묘해요.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사니까 금식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금식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이 빠릅니다. 급한 문제는 금식해야 돼요. 급한 문제는 입으로는 급하다고 해놓고 남은 금식시키고 남은 기도시키고 자기는 띵까띵까 먹고 잘 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참 희한해.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해줘도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떠한 것들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알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주시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자 접수를 이제 했어요. 오늘 내가 어떤 문제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접수만 했지 내가 씨름장에서 승리하여 씨름장 밖으로 염려 보따리 채로 들고 마귀가 떠나가 버리기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차전 돌입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응답 주실 때까지 막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주장해야 돼. 주장. 그건 뭐래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명하는 너 나가라. 이 더러운 질병아 나가라. 이 더러운 질병아 나가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개인은 회개해야 되고 질병의 귀신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양으로 구하여서 내가 그 문제를 어때요? 씨름장 밖으로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야지. 그 다음 문제, 그 문제 붙잡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아까 접수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기도에 순차가 있다. 뭘 했느냐? 보따리를 풀었거든.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그 다음에 접수시킨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투적 기도를 하라. 본격적으로 전투적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근심과 염려와 합리적인 사고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갈지어다. 왜? 뭐 그러죠? 나 은도 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 버려. 그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약속 붙잡고, 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옵나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보따리 들고, 예, 아주 그냥 다 싸그리 들고 떠나버리게 하십시오. 나는 이 금요일날 밤에 무슨 내가 연설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연설 잘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실제 여러분의 대포입니까? 요즘 쏘는 거 뭐예요? 뭘 쏜다 그러는가? 포탄 알을 지금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포탄 알, 강력한 포탄 알을 하나씩 드리니 이걸 가지고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할 때 쓰세요. 예, 아주 물러갑디다 할렐루야. 물러납디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 발 아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전선에서 아이고 지치네, 아이고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이렇게 힘들라, 기도가 너무 힘이 드네, 아이 물 먹으러 나가야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예? 물 먹으러, 지금 물 잡술 사람 지금 갔다 와버려. 물 잡술 사람들 지금 예배 전에 한 2잔 3잔 갖다 놔버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은 그래 손을 붙잡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 현장에 그대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현장 가서 싸우는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네요.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싸워 이기잖아요. 그 손이 내려오면,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기도의 손이니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지금 다른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난 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돼. 아이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죽었어, 성도들이 기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다시 일어나야죠. 왜 마귀에게 속아요? 왜 마귀에게 속아요? 이러한 영적인, 예? 육신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들은, 영적인 자리에서 승리하면 거기는 결과물이 나올 뿐입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거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가을 고추철인가요? 고추를 이렇게 따가지고, 꼭지 따가지고 말이죠, 기계에다가 고추 드드드드 막 집어넣어 놓으면요, 거기서 막 갈려가지고 밑으로 가루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 갈아버려야 돼. 뭐야, 목사님 너무 독하다. 독하거나 말거나 문제는 갈아야죠. 갈아야 가져가서 김장을 하든지 양념하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생뚱맞은 고추가 여기서 그냥 졸고 앉아서 기계가 벌어졌다 덧쳐졌다 이 말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추가 그대로 내려오면 10번을 넣어놔도 고추가 그대로, 아이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한번 기계에 들어가면요, 문제는 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맛본 성도가 어찌 기도를 아니하겠습니까? 목사님 집에서 아세요? 나 10번 1000번 말씀드릴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하세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너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요, 성령의 불에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수집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도의 믿음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불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내려지고, 그래야죠.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박힌 성도들은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집에서 기도해봤더니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그 대충 하나님이 밥 줘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는 될런지 몰라도, 정말 죽거나 살거나 하는 문제에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질병에 눌려 죽어버릴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를, 그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교회 집에서 가만히 점잖은 척하고 기도가 나와? 몸부림을 치든 일어나서 발을 동동 구르든 바닥을 치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성전에 와서 저절로 성전에 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할까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해야 그 뜨거운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까? 물론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지만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성령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는 지나가 버린 거라고 말하고, 초대교회나 있었다고 말하고, 방언의 은사도 지나갔다고 말하고, 소리 좀 낼라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성도들이 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찬송을 좀 크게 할라치면 거기만 다 쳐다보고, 주여 삼창 뭐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다 가겠습니다. 목사님도 5분도 되기 전에 집에로 가셔버리고, 누가 기도하는지 끙끙 앓는 소리만 나고 교회 문은 잠겨지고, 뭔 성령의 불이 있어? 엘리야의 제단,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850명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850명 어떻게 했어요? 낫이나 연장을 갖고 와서 자기 몸을 해가며 찌르고 자르고 막 피를 내가며 바리여 난리를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기도 아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곳에 기도자들은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여들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맛보고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태워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능력이 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기도가 안 돼요. 무슨 뜻이냐니, 네 우리 집 거실에서 잠깐 하리다, 네 우리 집 화장실에 가서 잠깐 하다, 그건 무슨 도둑 기도하는 거지? 지금 뭐예요 지금? 기도할 기회 주실 때 마음껏 해야 됩니다. 예배할 기회 주실 때 예배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호다한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들이 와요. 뭐처럼 한다, 도둑처럼도 오고,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보따리 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가자. 가서 오늘 이 문제 해결을 받자. 그래서 첫째 염려를 버릴 거. 염려를 보고 염려가 내게 찾아왔어요. 왜? 문제가 왔는데 내게 넘치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내게 염려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걱정스러워 죽었어요. 하나님 걱정스러워, 이게 뭔 기도예요? 하나님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걱정스러워요. 나 걱정이 너무 돼요. 그게 무슨 걱정을 구하러 왔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놓고 직접적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나를 사로잡은 염려야, 예수의 피로 명한 나가! 근심아 떠나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사람의 생각은 떠나가! 그래서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염려, 근심, 눌리게 하는 것들 갖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버려. 여러분 희한해, 한순간에 떠나요. 한순간에.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때요? 염려 그것이 나를 떠났으니 이제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을 가져오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염려를 버리라.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씨름장에서 이 문제를 몰아내느냐, 이 문제에게 깔려 죽느냐. 그렇다면 문제를 씨름장 밖에까지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밖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지가 알아서 보따리 싸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니까 놀래서 보따리 싸고 문제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갑작스레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다를 다 붙이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됐냐면, 먼저 감사해라. 간구할 문제, 자 보세요. 간구할 문제가 여기 있으면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너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도 앞서서 어디에 붙어야 돼요? 감사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병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재수 없이 어쩌다 나한테 이런 병이 와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남을 해치기를 했어. 남을 거 훔쳐왔어? 세상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재수 없이 병이 들어. 아이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막 모든 사람이 막 원망스럽고 막 짜증이 나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이 결과가 뭐여? 이 내가 병밖에 얻는 게 없네. 이러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원망스럽고 미움이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 앞에다가 감사를 붙이라는 거요. 그러면 좋습니다. 건강에 지금 문제가 크게 심각해졌다. 제가 아까부터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위장에 만약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건강에 신경 안 쓰고 살도록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 자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술 들이붓고 담배 태워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몸에 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갖다 내 몸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런 것,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했던 거,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것, 또는 그냥 나를 그냥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것, 그 다음에 뭐 폭식하고 또는 폭음하고 또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저 나쁜 생각하고 아주 그냥 내 몸을 망가뜨리고 했던 그걸 이제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보니 내가 병들 원인을 내가 제공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이 몸 주셔 잘 써먹은 거에 감사하고, 가족도 부양하게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탈나지 않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한 번도 감사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건강 돌봐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돌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배, 기도, 감사는커녕 혹사하고 술 붓고 담배불로 지저대고 연기로 괴롭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내 몸에 못된 짓 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못 관리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질병이 내게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그러나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건강, 이게 있어야 돼요. 건강 주시면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잘못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바꿔져야죠. 방향이 바꿔지고 삶의 방식이 바꿔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이 있어야죠. 기도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 이런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는가?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요, 실제적인 문제가 질병이 피를 질질 흘리고 고름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딱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너희까지 것 질병도 이까지 것 믿음의 칼로 쫙 오려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질병 조주는 그를 강한 딱 믿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 평강, 기쁨,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꼭 시험 들고 어렵다, 뭐 문제가 있다, 우리 집에 염려가 들어왔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바닥까지 흔들려가지고 그냥 막 술 취한 사람 마냥 그냥 태풍에 떠내려가는 널조각처럼, 널조각이 뭔지 알겠어요? 판자조각처럼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옷깃을 착 다듬고 다줄을 채우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옷깃을 딱 여미고 기도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할렐루야. 이 질병과 거짓된 그 가난과 거짓된 내게 내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들어온 이 더러운 것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싸우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역 받아야 됩니다.
기도 현장에서 이기고 가서 선포해 버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요만큼만 질병이 왔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요만큼 해버려야 돼요. 그래, 한 대 딱 치면 딱 떨어지지. 요만한 질병 왔는 데가 요만한 거 갖고 맨날 꽁꽁꽁 때려가지고 언제 이거 내보낼 거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모두 다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신뢰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보너스까지 받도록 큰 믿음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나가고 나면 막 보너스가 막 우르르 막 쏟아지게 해야 돼요. 네. 왜? 마귀, 질병, 가난, 귀신, 질병, 그 반대하는 것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이제 그것이 뚫려지고 나서 우리에게 쏟아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위대함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해야죠. 절망 아웃! 뭐 아웃이라고요? 절망 아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럴지도 뭐 50%만 믿을 수도 있어. 목사님,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아하, 절망 아웃을 선포를 안 했네. 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모든 절망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 몰아내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만 지르고 나가! 그래놓고 안 나갔나? 나가! 안 나갔나?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온몸으로 그냥 해요. 들고 뛰고 하든지 일어나서 하든지. 오늘 아침에요, 얘 자빠져 있잖아. 증거. 얘 누워있잖아요. 뭐요? 선풍기 누워있잖아.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팔을 흔들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래서 야! 그러면 그 현장 자체를요 완전히 깨끗하게 몰아내느라고 막 그렇게 흔드는데 얘가요 앉아있다가요 뭐가 뒤로 폭 쓰러져. 선풍기가 뒤로 자빠져. 제 손에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막 이 높이로 했는데, 왜냐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로 강물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서 어디에 숨어있는 놈도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막 쫓는 기도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장이잖아요. 여러분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중보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많은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 주장하고 몸으로 몰아내봐. 주여 안 되면 엉덩이로 밀어. 안 되면 나 화면이 안 나오니까 잘 됐네. 저는 그래요. 기도하다가요 요만큼 밤쯤 3분의 2쯤 가고 안 나가고 있으면 더막 그러고 나서 며칠 되면 응답이 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는 이미 이겨놨더니 그쪽에서 기별이 와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망은 아웃되고 소망이 넘쳐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들에 주실 거룩한 성결한 비전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너 건강 주면 뭐 할래?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이제 술 먹는 거 안 하고요, 담배 피우는 거 안 하고요, 이제 몸 좀 조심히 아껴 쓰고요, 몸 좀 조심하고요, 몸에 좋은 것만 먹고요. 그래서 뭐 할래? 아니, 이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뭐 할래? 아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기 끝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끝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에 왜 응답해야 하셔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회사에 들어가서 너 연봉 얼마 원하니? 연봉 5천 주십시오. 네가 왜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일을 할 건데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너 요구하냐? 네, 제가요 들어가면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사회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할 거고요, 회사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거 내가 이렇게 역할을 해낼 겁니다. 분명히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게 연봉 5천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안 살아. 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면 열심히 가서 다 뭐예요 이거 청소도 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는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나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옳다. 연봉 5천 연봉 1억 실적 내주겠다는데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다윗 형제 엄청나게 이해가 잘 가죠. 성령님 주신 지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절망, 아유 뭐 이 사람아 뭔 기도를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있는데 무슨 그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비전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요,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무서워라 해. 나는 또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야 너 이것도 바쳐라 저것도 바쳐라 이것도 아우 겁난다. 웬만큼 바치란 건 바치겠는데 야 네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랬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원하셔도 제발 주의 종으로는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그렇게 큰 일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 줄, 세상 귀한 일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심장에 꽂고 내 머리에 뇌리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예수의 권세, 그것을 연장해서 악한 것들을 내쫓고 능력 있게 선포하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끔 그래요.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두려워라 했을까? 왜 그렇게? 왜냐니 그거 어떻게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능력 부어주세요. 예, 능력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무서워요. 그때 가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도 고쳐주셨는데 건져주셨는데 아버지 그냥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나 그렇게 살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할 믿음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그냥 그거 들으니까요 아버지 알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이제는 아버지 기뻐하신 일에 쓸래요. 뭘요? 우리의 인생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씨름할 때에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